여러분, 나폴레옹을 잘 아시죠? 온 세상을 통치하였던 나폴레옹의 이야기입니다. 나폴레옹이 하루는 서재에서 책을 보고 있는데 그의 부하가 찾아와서 나폴레옹에게 물었습니다. 장군님은 두려운 것이 있나요? 라고 물었어요. 그의 생각 속에 온 세상을 통치할 힘을 가지고 있는 나폴레옹에게 무엇이 두려운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나폴레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발할 때가 가장 두렵다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왜 이발할 때가 두렵지 생각을 했는데, 이발할 때 남자들은 면도를 하잖아요. 혹시나 그 이발사가 나에게 악심을 품고 목을 나에게 그으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자기는 이발을 할 때 항상 자기 부하를 데리고 와서 그 이발사의 아들의 목을 붙잡고 이발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목을 베면 네 아들도 목이 졸라 죽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천하의 권세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두려움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아무런 두려움과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늘 우리 인생 가운데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늘 두렵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저는 목사이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을 만나요. 그분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하나같이 인생의 어려움을 많이 만나시더라고요. 인생이 그래서 광야 같은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광야길을 걸을 때 여러 가지 위험이 있거든요. 언제 어디서 이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불확실합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확실한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늘 위기와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위기와 두려움과 어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의지합니다. 가장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요, 돈입니다. 그죠? 돈이 많으면 내 인생이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면 편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 것은 아니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돈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이 돈입니다. 돈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이 문제들이 해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 나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좋은 사람이 있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요, 다 연약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한계와 연약함이 우리 인간들에게 다 있죠. 한 집사님이요,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중년을 지나면서 부인이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진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이제 아내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할 때 항상 뭐 하는가 하면 동의서를 쓰잖아요. 서약서를 쓰는데, 수술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내가 감수한다는 서약서를 쓰면서 보호자 이름으로, 자기 이름으로 사인을 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병드는 것도 내가 몰랐고, 병든 지금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나 같은 놈이 무슨 보호자냐 하면서 눈물이 그렇게 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보호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그렇습니다. 사랑하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인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뭐든지 다 해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정말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보호자, 완전한 보호자를 만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우리에게 참된 보호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1편 말씀은요, 위에 보면 표제가 나오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리고 순례자의 시라는 표현으로 이 시를 대별합니다. 이 시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가 되어지면, 유월절, 초막절, 77절 이런 절기가 되어지면 예루살렘 성에 다 올라갑니다.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거든요. 예배를 드리며 성전에 올라갈 때 불렀던 노래가요, 이 시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올라가는 거리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아마 오늘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 계시고 교회 오시면서 1시간 안에 다 오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은요, 1시간 만에 올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지금은 차도 있고 뭐 비행기도 있고 그래서 빨리 올 수 있지만, 옛날 그 시대는요, 차가 없었어요. 걸어서 올라와야 됐어요. 유대 경내에 사는 사람들은요, 1시간 만에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뭐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외곽지에 사는 사람들은요, 저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요, 일주일이 걸리기도 하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외국에 살고 있던 그 유대인들도, 남자들은 6월절이 되면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거리가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요.
여러 시간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이 걸려서 올라오면서 그들이 힘들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 거예요. 광야길을 걸어오기도 하고 또 강을 만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위험의 순간들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오면서 유대 광야를 지나고 나면 저쪽에 시온산이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요, 시온산 위에 있었는데 해발 한 800m 되는 고지였었어요. 그 정도 위에 그 예루살렘 성이 있으니까 저 멀리서부터 저쪽에 있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그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고백하며 찬양했던 고백이 오늘 121편 말씀이에요.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되죠?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그들은 그렇게 노래하면서 올라온 거예요. 저 멀리 보이는 시온산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례길을 걸어오면서, 아, 나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오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지,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며 시온산까지 올라온 것이죠. 그들의 인생은요, 참된 하나님이 저 높은 산이 우리를 도우는 것도 아니고, 물질이 우리를 도우는 것도 아니고, 힘과 권세가 우리를 도우는 것도 아니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그렇게 찬양하면서 순례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은요, 사실 위대한 고백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뭐 위대한 고백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 멀리에서 우리를 그냥 지켜보고 바라보시고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높은 사람 옆에 있어도 별로 그 사람하고 내 가까이 있는 것이 막 기쁘잖아요, 그죠? 근데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121편은요 1969년 7월 20일 날 아폴로 우주선 11호가 달에 처음 착륙했을 때, 그 달에 착륙하는 곳에 그 우주선에 타고 있었던 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달에 내리자마자 첫 번째 고백했던 고백이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그는 달에 내리자마자 이 121편을 암송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달에 딱 내려서 광활한 우주를 바라보면서,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시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마음속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들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였으니까 이제 알아서 너 혼자 잘 살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내가 너의 인생을 붙들고 너의 인생을 인도해 가기를 원한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건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임마누엘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요, 나를 지목하여 사랑하시고요, 나를 알고 계시고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그렇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면요,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켜주시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3절 4절 말씀을 보면 무엇이 번뜩 생각나나요? 저는 딱 3절 4절 말씀을 보면 딱 생각난 것이 있었어요. 불침번. 여러분, 불침번 아시나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남자들은 불침번 서거든요, 군대 가면. 밤새도록 적의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1시간씩 돌아가며 잠을 깨고 불침번을 서잖아요.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요, 불침번을 막 시작하는 첫 시간, 1시간 좀 늦게 자면 되거든요.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젠가 하면 제일 끝 시간, 1시간 일찍 일어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중간에 있으면 너무 힘듭니다. 자다가 일어났다가 불침번 서고 옷 입고 나와서 또 추운 겨울은 더 힘들죠. 그렇게 해서 또 1시간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잠이 들어야 되는데 잠이 잘 안 오고 막 이래요, 그죠? 군대에 불침번이 있듯이 놀랍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불침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
불침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침번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좀 이상하지 않나요? 좀 하나님이 불침번이라는 말이 좀 격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안 드나요? 여러분, 보통 군대에서 불침번 쓸 때 병사들이 서거든요. 근데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사령관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불침번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간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나다지심이 있는 거예요.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요, 저 여러분의 인생 한 명 한 명에 간섭하셔서 내가 너를 인도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아닌가요? 저는 이 사실 때문에 가슴이 이렇게 벌렁벌렁했어요. 아,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 하나님 내 인생도 인도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요, 제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지키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키신다라는 표현은 아주 부드럽고 섬세한 표현입니다. 다윗은요, 시편 17편 8절에 하나님의 지키시는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나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기 잘못 생각하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눈을 부릅뜨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사실 눈동자처럼 지키신다 이 표현은요, 우리의 신체 중에서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곳이 우리의 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 여러 가지를 잘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졌어요. 그것이 눈에 들어가게 하지 않기 위해서 제일 먼저 있는 것이 뭐죠? 우리의 머리카락이에요. 그죠? 머리카락이 걸려서 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머리카락이 많습니다. 그런데 머리가 없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면 그것이 흘러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에 어디 걸릴까요? 눈썹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 빗물이 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눈썹이 막아줘요. 눈썹을 뚫고 내려오는 눈물들이 간혹 있을 수 있어요. 빗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다음에 속눈썹이 있어요. 속눈썹에 걸려서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속눈썹을 만약에 어떤 빗물이 뚫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먼지가 속눈썹을 뚫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눈을 감아요. 우리 눈 감는 속력이요,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가요, 눈 깜짝할 새라 그러더라고요. 누가 눈을 감아서 못 들어가게 눈을 보호하죠. 그것도 뚫고 들어오는 물이 있고 먼지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눈물을 흘려서 빼내죠. 우리가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체 여러 가지 구조들이 이것을 보호하기, 지키기 위해, 세밀하게 지키기 위해 장치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요, 세밀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섬세하게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한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이죠? 헛디는 거예요. 발을 헛디뎌서 발이 빠져버리죠. 당시 광야길을 걸을 때 광야의 위험이 굉장히 큰 위험이었습니다. 절벽 같은 곳을 지날 때도 있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실족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목숨하고 연관되어져 있어요. 광야길을 걸을 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걸음걸음을 신실하게 지키셨구나. 나를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구나. 또 남은 나의 순례의 길 여정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지킬 것이구나. 그것을 노래하고 있어요. 요즘에 여러분 만보기 많이 하시죠? 만보를 걸으면 건강하다고. 그래서 핸드폰에 만보기를 켜고 오늘 하루 내가 몇 걸음 걸었나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지키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말씀해 보면 아주 독특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의 빛이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분이세요. 동시에 무슨 말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내 발의 등, 내 발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그것을 비춰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축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요 그렇게 비추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실족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호하시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5절 6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하게 합니다. 낮의 해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40도 이상이 올라갑니다. 그곳에 다니면 일사병이 걸리기 쉽습니다. 너무 강렬한 열을 쪼이기 시작하면 숨이 막히고 나중에 생명의 위험까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일사병이라고 하죠.
그곳에서 그늘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밤에는요 오히려 그 열기가 바뀌어져서 냉기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너무나 춥게 되어져요. 심한 현기증을 느끼고 너무너무 추워서 온몸이 굳어지는 병, 그것을 월사병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일사병이 있었고요, 월사병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순례길을 걸으면서 힘든 걸음을 걸어가는 그들의 인생에 그늘이 되어주셔서 그들의 인생을 그렇게 낮에도 지켜주시고 밤에도 지켜주시고, 그래서 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있고,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켜가실 것을 고백하고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시대에 낮에 해와 밤의 달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셔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보호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7절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환난에서 고통에서 면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은 육신에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혼에 있어요. 영혼은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키려고 해도 지켜지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의 영혼은 죄로 인해 깨어지고 망가진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노력해도 지켜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늘 불안해하고 늘 두려워하며 살아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에 갇혀서 우리의 인생을 망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무엇이 들어왔다 무엇이 나가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육신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더 소중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런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인생과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그 인생이 완전히 다릅니다. 삶의 깊이와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것이 그것이에요. 무슨 일을 할 때도 하늘이 도와야 된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연약한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우리 인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한계가 없으신 분이세요.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아주 중요한 비결 한 가지를 오늘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수지만 주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비결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는요 늘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요 그 주어를 한번 바꿔 보세요. 하나님이 나는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간단해요. 무엇인가 하면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꾸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생의 주권자를 바꾸는 거예요. 주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주권자, 주인, 주어를 바꾸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사람은요 인생의 주어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유정옥 사모님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라는 책인데, 그 책 속에 보면 대진표 바꾸기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모든 경기에 임하면서 두려움이 없어졌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선수의 이름 대진표를 바꾸었기 때문이다. 다윗도 그 경기의 대진표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소년 다윗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다윗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골리앗 장군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골리앗이 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요? 그냥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골리앗이 이겨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보면 모세도 그 경기의 대진표의 이름을 바꿀 수 있었기에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다. 양치기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모세가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애굽의 바로왕이 싸우면 누가 보아도 바로왕이 진다. 양치기 모세, 80세까지 양 맞췄던 모세, 그 모세와 애굽의 바로왕과 싸우면 누가 이기죠? 당연히 바로왕이 이기죠. 그런데 모세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싸우니까 누가 이겼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요즘 내 삶의 대진표를 다시 짜고 있다. 내 이름을 빼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꾸는 일이다. 예를 들면 유정옥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유정옥이 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말기암이 싸우면 누가 봐도 말기암이 진다. 나는 하루 종일 내 삶을 힘들게 하는 모든 문제들과 나 혼자 끙끙대면서 맞섰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께 놓는 대진표 이름 바꾸기 작업을 한다. 그러면 나에게 맹수처럼 달려오던 그 수많은 두려움들이 사라지고 꼭 이기고 말겠다는 안달도 없어지고 오히려 적수도 안 되는 상대방 선수에게 차나 포를 떼어주는 여유와 넉넉한 인심과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되어준다. 대진표의 이름을 바꾸니까 내가 하면 안 되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면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장기에서 내가 이길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죠? 차포 떼줄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분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누리는 축복이요, 우리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 살아가기 얼마나 힘든가요? 얼마나 눈물 나는 일들이 많나요?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나요?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생각났던 찬양이 한 곡 있어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 또 교회를 예전에 다녀보신 분들은 다 아실 찬양입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여러분, 도우시는 하나님을 아는 분, 내 인생이 지치고 힘들 때, 쓰러질 때 나를 부둥켜 안고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인생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다릅니다. 벌써 이 찬양을 부르니까 눈물이 거렁거렁 하시는 분들이 몇 분 있는 것 같아요.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분들이죠. 오늘 그 하나님을 누리시는 축복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을 보면요, 중요한 특징 한 가지가 나옵니다.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시편은 크게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1절과 2절, 3절과 8절까지 두 문단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1절, 2절은요 주어가 나로 되어져 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3절부터 8절까지는 그 주어가 어떻게 기록되어져 있죠? 너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며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너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무슨 고백인가 하면요, 순례길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순례길을 함께 걸어갈 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같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순례길을 걸어갑니다. 순례길을 걷다가 힘들 때가 있어요. 광야길을 만날 때가 있고 눈물 나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들이요, 같이 합창을 해주는 거예요. 너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는 거야. 하나님 너를 지키시는 분이셔. 너를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게 하시는 분이 너희 하나님이셔. 이렇게 합창을 하며 함께 부르며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도 놀라운 일이고요, 그 하나님을 함께 섬기며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며 어려운 고난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에요. 우리 인생의 순례길이잖아요.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까지 가는 그 길 속에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는 분이셔.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셔. 그렇게 서로를 축복하며 격려하며 무사히 우리의 인생의 순례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함께 격려하며 축복하는 것이요,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우암교회 함께 오셔서요, 함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인생의 순례길
함께 축복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축복이요,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있는 인생과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 인생의 결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축복하기를,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